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또 예물 드리니 향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기나게 하소서.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끝날까지 주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교동문 20번 시편 33편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즐거워하라. 찬송은 정직한 자들이 마땅히 할 바로다.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고 열줄 비파로 찬송할지어다.
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같은 죄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언제나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아 구원의 은혜를 입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현장 예배와 코로나19 감염의 단계가 높아져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힘과 능력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허물뿐인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만 해도 큰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코로나와 여러 가지 세상의 상황 가운데서 지치고 고나여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어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한 심령 한 심령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어서 내리시는 은혜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명령하셨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늘 염려하고 근심하며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기도와 간구를 명령하시고 다 주께 맡기라고 명령하셨지만 우리는 아직도 기도의 기쁨과 간구의 능력을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며 늘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주님께 간구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지혜와 노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코로나의 대유행 가운데 나라 경제, 가정 경제는 불안과 어둠으로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위로부터 내리시는 신령한 은혜를 누리며 마음 평안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투병 중에 있는 사모님과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옵저락만 만져도 12의 묵은 병이 나으리라 믿었던 여인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큰 간증이 있도록 주님 섭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이웃 교회를 세우시고 33년 동안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은혜로 지켜주시고 때로는 기적 가운데 함께하시며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주의 귀한 쓰임 받는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의 환경과 여건을 생각하면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을 줄 믿사오니 우리 교회의 재정도 넉넉히 채워주시고 일할 수 있는 일꾼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 지역의 선교와 구제와 복지를 이끌어가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께 의지하고 위탁합니다. 나라의 대선을 앞두고 지도자를 세우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나라를 화합하여 세계 속에 능력 있는 나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지혜롭고 자질을 갖춘 지도자를 세워 주옵시고 특별히 법을 만들고 세우는 국회의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법과 정책을 세울 때 먼 미래를 내다보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과 듣는 길을 주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법이나 정책이 만들거나 시행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 같으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준비하며 즐거운 은혜로운 계획들을 짜야 하는 시기지만은 코로나19의 악화로 인하여 여름 사역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주님, 준비하는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주시어서 비대면의 상황 속에서도 복음의 놀라운 기쁨을 누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코로나19로 인하여 믿음 약하여져서 세상 바라보지 않도록 은혜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역을 7배나 부어주시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깊이 있는 은혜와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에 묵은 땅이 기경되듯이 우리의 마음밭이 회개와 결단의 시간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고백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으키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로 5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찬송 425장 한 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으로 택한 시편 15편은 다윗의 시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은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 특별히 예배당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로 하여금 마음에 깊게 두 가지를 꼭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전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오늘처럼 이렇게 영상으로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데, 그것이 먼저 어떤 마음과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렇게 자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이런 노래를 부르며 성전으로 갑니다.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고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주의 성산 예루살렘 산에 올라갈 자, 시온산입니다. 시온산에 올라갈 자, 거기에 가서 사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우리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오늘 시편 15편 1절을 묵상하면서,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을 우리는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 요한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릴 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자세가 두렵고 떨림으로 나왔나?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분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건가?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자세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 돌이켜보건대 대개는 오늘 주일이 되었구나, 시간이 되었구나, 예배를 드려야지,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습관화된 것은 아닌가, 형식적인 것은 아닌가. 그러므로 오늘도 내가 신자로서 마땅히 할 바를 다 했다 그러면서 스스로 위로하는 신앙생활 하는 건 아닌가 돌이켜봐야 됩니다. 시편 15편 1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참된 모습을 살피게 되는 겁니다. 실천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마땅히 우리가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너희는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하는 편지가 되어야 된다. 참 제약된 세상에서 좋은 향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처럼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깊이 돌아봐야 돼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굽니까? 예배당을 찾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두 가지를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산이 있는 예루살렘에 예배, 제사를 드리러 올라갈 때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했던 거예요. 오 여호와여, 누가 감히 당신의 장막에 거하며 누가 감히 당신의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습니까?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뒤돌아봤어요. 그걸 반추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두려워하며 감히 여호와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아도나이로 바꾸어 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두려운 일인가를 잘 깨닫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된 세상에 살고 죄의 유혹을 받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연약함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어요. 기쁜 일이기도 했지만 그런 까닭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올라갔던 것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지을 때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 장막, 성산 이런 표현을 썼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할 자, 주님과 함께할 자가 누구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신학적인 측면에서 신약적인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 유하다, 이건 구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또 거기 거하다, 사칸이라는 말입니다. 이 두 단어는요 행인과 나그네, 여행객들과 그 다음에 유목민 생활을 하는, 그리고 자주 이동을 하며 많은 곳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이 땅에서 사는 행인과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그런데 행인과 나그네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는 고향집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집이 고향집, 참된 안식을 누릴 그곳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소개되고 있지는 않지만 주의 장막 성산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어가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굴까?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라 참된 안식과 평안,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것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밑에 쭉 2절 이하 얘기합니다. 맨 끝절에 보면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5절이에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거듭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어떠하든지, 세상 풍조가 어떠하든지, 코로나 전염병이 우리를 참 사방으로 우겨싼다 할지라도, 가난이 물려온다 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기 다윗은 노래하기를, 어떤 사람이 주의 성산에 사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이 주의 장막에 유하는 자, 머무를 자가 되느냐? 어떤 사람이 이 땅 살아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느냐? 바로 2절 이하입니다. 첫 번째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또 공의를 행하며 진실하게 우리가 그렇게 삶을 엮어내고 있는지. 예수님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나엘을 참 좋아합니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나다나엘을 보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자 보라, 참된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주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그래야 돼요.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난 성도가 됐다면, 그리고 죄악된 세상에서,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이런 아름다운 삶을 엮어내려면 먼저 우리 자신이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정직을 말하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순결해야 되고요. 그리고 솔직담백해야 되고요. 그리고 늘 공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공의를 실천한다는 것은 공의를 일삼는다. 공의가 공의롭게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에서 공의는 윤리적으로 충실한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매일의 삶, 천국의 삶을 살아간다면 바로 내 스스로, 내 마음 심령 속에 정직과 공의와 진실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예요. 주의 성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는 정직, 공의, 진실이 필요하고, 두 번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저는 요즘에 정말 그 매스컴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 1년도 안 남지 않았습니까? 내년 3월인가 대통령 선거가 그때쯤 3, 4월쯤에 있게 된다면 지금 벌써 7월 달 넘어가니까 1년도 채 안 남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당에서도 6명의 대권 주제들이
나왔고 주자들이 나왔고 야당에는 10몇 명인가 하는 분들이 대권 주자로 나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참 그런데 그분들 가만히 보면 토론회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상대를 칭찬하는 분들은 한 분도 못 봤습니다. 다 남의 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의 참 최고의 통치자, 정치 지도자, 대통령이 될 만한 그런 자질을 가진 사람들인가? 그냥 나와서 정책을 얘기하고 상대를 오히려 칭찬해주고 저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방향으로 서로 경쟁하면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안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그렇게 조언해주고 싶어요. 당신 정말 대통령 되고 싶으면 그러면 마음을 바다처럼 넓히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대로 좀 실천하며 살아라. 남을 허물하지 말고 그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비방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쭉 그동안 수요일 야고보서를 강해하면서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러면서 참 누누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이웃에 대해서 비방하거나 비평하거나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데 얼마나 많은 이웃에 대한 판단, 비난과 비평 이런 것들이 난무하는 삶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회가 왜 점점 냉랭해집니까? 바로 이런 까닭이에요. 우리 속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런데 우리 속에 사랑이 없으니 사랑이 없는 사람이 어찌 지도자가 될 수 있느냐고요. 허물을 말하며. 여러분,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 시편 15편에 다윗이 우리에게 노래하며 교훈하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강조하잖아요. 칭찬하고 격려하고 또 도움을 주고 이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서원한 거 반드시 지켜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더더욱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상대가 감탄할 정도로 지켜줘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어야 돼요.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고 번복하는 그런 분들을 저는 많이 만났습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우리 교단 지도자입니다.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왜 약속한 것을 안 지킵니까?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한 건 지켜야 되고 해로울지라도 지켜야 되고. 여러분,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약속한 것은,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켜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 하나님과 서원하며 약속한 거 없습니까? 기도 중에 말이죠. 여러분, 사람과의 사이에서 약속한 거 잘 지켜냅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게 물질에 대한 얘기입니다. 야고보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부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야고보가 강조한 부자가 다 나쁜 게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 중에는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고요. 야곱도 부자였고요. 다윗은 기네스북에 오를 만큼 큰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야고보가 부자에 대해서 경계한 것은 돈을 모으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번 사람들, 착취하고 독점하고 그리고 편법과 불법을 사용해서 돈을 모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경계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자에 대해서 또 하나 강조한 것은 부자로서 자기가 지금 모은 것, 그것을 부자는 나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런 부를 허락해 주시니 나는 나에게 필요한 만큼만 쓰고, 그리고 그 축적된 부를 이웃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올바른 물질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시편 15편에서 다윗도 강조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사실 구약시대 레위기를 보면 이자 받기 위해서 돈을 구워주고 별리로 취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돈을 구워주고 그리고 장사하고 또 이윤을 취하고 또 이자 받는 일, 이건 마땅한 일이에요. 그런 얘기를 금했던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조차도 비유 속에서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놓은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뭘 했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것을 땅속에 묻어놓음으로써 내가 차라리 맡겨서 이자를 받도록 하는 것이 더 유익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이 말씀은 구약 레위기서에는 이방인들에게는 정당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이자 받는 일에 대해서 금했던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면, 이 말은 내 이웃, 형제, 자매, 가난한 이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폭리하지 말아라, 살인적인 이자를 받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무죄한 자를,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며, 올바른 물질관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관계를 잘 형성해야, 그래야 바로 삶을 바르게 엮어내는 것이고요,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시편 15편 1절,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가 누구냐? 그는 이 세상을 살 때 결코 요동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전제가 있다. 자기 자신이 진실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공의를 행해야 된다. 이웃에 대해서 허물하지 말아야 되고 이웃에게 행악을 행해서는 아니 된다. 물질에 대해서 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삶을 엮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이 식어진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 주님께서 33년 전에 우리에게 참 예수님의 피를 값지고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주신 소명과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좋은 이웃에 대한 사명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세워졌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삶을 엮어내는 참 좋은 이웃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직과 공의가 일상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 이웃에 대해서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참소하지 아니하고 좋은 관계를 엮어내는 우리 좋은 이웃교회 성도들이 꼭 되게 해 주시고, 받은 바 물질의 복을 나눌 줄 아는, 그리고 하나님께 꾸어주며 하나님 나라의 창고에 재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춤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드린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반드시 나를 지켜주시고 늘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김영인 권사님, 박수원 집사님, 가정에 복을 주시고 기도의 제목에 더 큰 감사의 제목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 잘 되는 복으로 함께 주시옵소서. 유진식 집사님 간호 학군 사관 후보생 선발에 합격하게 됨을 감사하며 예물 올려드립니다. 귀한 딸의 장례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자녀가 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각각 10의 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일원금과 선교 구제 장학 여러 제목을 따라 올려드립니다. 성전 봉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시고 축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앞에 알려드립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이 진행되는데 참 개인 운생과 방역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방역 지침에 따라 우리 교회는 다음 주까지 영상 예배를 드립니다. 성전에서는 스텝진과 순서자들이기 때문에 순서자라고 얘기를 하면 좀 무선 마이크를 좀 이렇게 주어서 여러분들이 함께 찬송을 드리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단 꽃꽂이는 정선영 청년 생일감사로 꽃꽂이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하며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잠시 장로님들 정기당회로 모이겠습니다. 새벽 기도에 하는 일, 월요 목양 새벽 기도에 많이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이 지구촌에 전체 대유행되고 있는 이 코로나 이 재앙이 물러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53장 하나님께 찬송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아멘.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큰 은혜 도우심의 능력의 역사가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우리 좋은 이웃 재단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